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기주의의 공동체라고 비난을 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뒤로하고 교회의 성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가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너무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많은 한인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과 또 의견 차이로 서로 싸우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서로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배려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배려의 한자 풀이를 보면은 배는 짝배를 사용하고 려는 생각할 려를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짝처럼 생각하면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로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의 장로는 자신의 짝처럼 항상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장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 가리라 생각해 봅니다. 배려에 대한 예화 모집 중에서 발췌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퍼시 에로 스미스 105세와 플로렌스 100세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였던 플로렌스는 1925년 6월 1일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5살 연상의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남편의 대답은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은 전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무리 다투었더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부가 삶을 통해 실천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면 장수한다. 사랑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증진시킨다라는 이화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부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좁게는 가정에서 부부가 좀 더 넓게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사회의 공동체가 밝아지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허영은 어떤 의미일까요? 허영이란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란 뜻입니다. 즉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다투는 일이 잘 없을 것이며 또 필요 이상으로 남을 의식하여서 거칠애하는 일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말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있을 때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서로 가질 때에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함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자입니다. 자신을 칭찬해 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칭찬해 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함께 있을 때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 함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자는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내뱉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덕을 세우는 자들은 선한 말, 즉 존중하고 존경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듣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함으로 남을 배려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노력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 외에는 모두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늘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남들을 얕보고 깔보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나 위주가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과 배려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손해나 피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고 피해 의식이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겸손이나 배려하는 마음을 실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잘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서운한 말을 당하여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은혜를 입은 적은 없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입고도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또 알아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은혜를 주신 그분을 찾아서 은혜를 갚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서운한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한 자들은 우리가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있는 자는 세상적으로 교만한 자보다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남들을 잘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남에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일을 잘 돌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고 돌아보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배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자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의 일도 잘 돌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곤란함을 겪고 있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또 베푼 것은 생각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배려심이 있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조금 도와주었다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는 그 도운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시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배려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물질이 나에게 풍부하고 부자라야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고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엘리야와 과부 이야기 열왕기상 17장 10절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라밧 지역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다 마르고 곡식과 양식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엘리야는 한 과부 집을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또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지만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이후에는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그것을 구울 기름밖에 없었지만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주는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세상 사람들도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을 많이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즉 나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베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일보에 게재된
배려하는 마음에 대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이 괴로워하면 다가가 위로해 주는 마음입니다. 이웃이 우는 것을 보면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이 잘되면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한때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짧은 말에 수많은 사람이 공감한 까닭은 이 말 속에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글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몇 주 남지 않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입은 분이 있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갚고, 또 누군가와 서운한 마음이 든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서운함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 주면서 도와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마음 깊숙한 내면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기쁨이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아멘. 함께